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들 자주 가시나요? 병원. 여기도 이제 병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병원은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건물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입하는 건물이 병원입니다. 저는 이 사실 굉장히 건물 보수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건물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진동으로 인해서 곳곳이 아마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이 참 사람이 빈번하게 찾는데 여러분 병원을 왜 가십니까?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 쳐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건강한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겁니다. 병원 가서 나 다시 이전처럼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뭐 돈이 많아도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연에 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디 가서 밥을 먹는들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육신으로는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즐거운데 나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왜?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몸의 회복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몸의 회복보다 예수님께서 힘쓰신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성전의 회복이다. 본래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본래의 성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본래의 성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거지. 이 본래 성전의 의미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뭘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갖다가 때려서 내쫓고 비둘기 다 날려버리고 상 다 뒤엎고 돈 가진 사람들 돈 다 바다에 쏟아버리시면 너들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적질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돈이 있는 곳에는 도둑이 끓게 많아요. 돈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본문에 주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나? 이 성전의 회복이 뭐냐? 주님이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성전의 회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신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영광 돌림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회복을 위한 주님의 행사가 뭐냐? 그 주님의 행사가 뭐가 됐습니까? 주님에게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상고할 부분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요. 이 69편을 쭉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 이 열심이 자기 다윗 본인을 삼키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날 비방하게 됐다. 오늘 삼켰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아칼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칼은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그 열심이 나를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먹어버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열심.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 저렇게까지 어느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그동안 제자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소를 팔고 양을 팔았지만 어느 제자들이 한 번 가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채찍 만들어서 소나 양을 다 내주시고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시편 69편의 그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비방이 더 심해진 겁니다. 야, 저거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 박혀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가서 다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눈에 가시같이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다윗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윗이 수치를 당했고 비방도 당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의 성전을 위한 열성이 너무 지나친 것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사실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런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이 본래 성전의 의미가 기도하는 집. 본래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초대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성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뭘로 바꿨습니까? 자기 유익을 얻는 집. 여러분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세를 내겠습니까? 거기서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노리겠어요? 도적들이 당연히 욕심이 온갖 도둑질의 계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 됩니다.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감정들이 예수님만 비방을 받으신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비방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우상 숭배하고 교회에 와서 아주 추접한 행동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우리 고린도서에 나온 것 같이 자기 장모랑 놀아나고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바울이 갖다 대고 얘기한다. 너희 빨리 출교시켜라. 어떻게 이런 자를 교회에다 내버려둬? 여러분 다 바울을 옹호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세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교회는 사랑인데 너 무슨 소리냐? 여러분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종을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비방받으심은 우리가 때로는 받아야 될 비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따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쫓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실족당하지 마시고 예수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 회복을 위해서 행동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실망하시거나 실족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시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둘째로 우리가 성전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이 되셨다라는 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장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지금은 건축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라요. 근데 공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저게 원래 이제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그 방법으로 아파트를 쌓아서 올라가요.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빨라졌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과연 그런 공법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46년이나 걸렸다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며칠 만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세우시겠다. 주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가 태초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의 주인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누가 헐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헐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버릴 것이다. 아예 대놓고 말씀합니다. 물론 로마의 디도스 장군을 통해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대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허는 일을 시행하고 있었고 이 시행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꺾어내리고 성전을 망가뜨리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5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 성소에 기존의 성소에 있던 이런 제사의 역사들 모든 속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찢어져서 다시 새롭게 완성됐다는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실상 이 제사장이나 어떤 제사의 제도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를 이루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소의 역사입니다. 이미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던 성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완전한 성소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속죄 제사의 완전함은 그 속죄의 제사가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닌 믿음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제사가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뭐 누가 거기서 도둑질을 하든지 욕심을 부리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들 거기서 자리세 받고 그 제물로 갖다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제사입니까? 얼마나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예수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지 위선으로 드리는지 분별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성소의 제사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응? 어떤 제사는 불을 붙이지도 않고 물을 뿌려도 불이 일어납니다. 그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불 붙을 줄을 믿습니다. 이 불이 붙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막 예배드리다가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 막 마음이 기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이 안위를 얻고 평안을 얻고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믿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요, 믿음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놓으십니다. 예수 믿음 외에는 드릴 수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소를 만드시고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성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표적이라. 내가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거 막 놀라운 역사니까. 옛날에는 막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막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가지고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죠. 우리 이제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해서 나 이거 정말 살아야 되나 못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제사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표적 되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유대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이 사람들의 음란,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요, 근본적인 음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음란은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음란적인 것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상숭배가 음란이에요, 음란. 이 바리새인들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실제로는 자기의 주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욕심, 위세.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숭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음란한 놈들이다,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 본 신랑 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너희가 다른 것을 갖다가 신랑 삼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보이실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말씀하면 입도 열리고, 귀도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죄악에서 다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저 사형장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일 당장 죽는데 여러분 마음의 평안합니까? 전기 구원받고 죽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으로 가더라 이거요. 예수 믿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얼굴로 가더라 이거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음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소되시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채찍으로 양을 치시고 소를 치셔서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돈을 바닥에 쏟으신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역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놀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행동, 그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숨기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숨기려고. 지금도 마귀가 그 역사를 하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착하게 살면 된다. 자기가 마치 온전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천국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형수는 어떻게 구원받냐고. 무슨 선을 행할 그 사람이 기회가 있습니까? 내일 당장 죽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비방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럴 때에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 믿음만이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전의 회복은 예수 믿음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비유겠다. 어떤 비유겠다. 어떤 예수님은 참 생각이 우리보다 조금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그 말씀이 아니시겠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비유로만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이 비유로만 되어져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비유로만 되어져 있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비유로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로 기록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사실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과 그가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비유도이지 그 비유는 사실을 위한 것이고 사실에 기반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타책과 성경 말씀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자신들의 성소가 되시는 역사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 성령께서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성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다 하면은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는 역사가 체험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뭡니까?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아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소가 되시니까 내가 기뻐. 심지어 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기쁨이 내가 교회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집에서도 지속이 돼. 내가 다른 나라 가서도 이 마음의 성전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고 기쁘고 그곳에서도 찬양을 해. 바울과 신라가 어디서도 찬양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전이 어디 있어요? 눈으로 지은 성전보다 완벽한 성전을 주님이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의 죄사함의 역사가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성령의 확증과 체험이 되고 이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성전 삼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의 축복이에요. 축복. 이건 축복이지. 어디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내게 성전이 되셔서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내서 전도하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성전 되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안에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에 세상의 것들 집어넣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기다가 자꾸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봤어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자꾸 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여러분 청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이 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신학이 발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교회가 이미 여기 있으니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세울 필요가 없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꼭 모여야 되냐? 이런 주의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해치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와 성전의 차이가 뭐고 도대체 교회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공동체, 회합, 집회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나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템플의 의미입니다. 신전의 의미예요. 이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루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성전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세워주고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성전된 자들의 마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 안에 가지고 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성전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름이에요. 너무 덥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밖에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땀이 줄줄줄줄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흘러 이렇게 무슨 눈물같이 뚝뚝뚝뚝 흘러요. 근데 여기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 나는 그분이 얼마나 더울까 생각했어요. 근데 막 그냥 더운데 그냥 망치질하고 막 드릴질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러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일합니까? 세상에 잠깐 사는 삶을 위해서도 고생을 갖다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아니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뭐 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고생을.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일은 당연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세상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잖아요. 고생스러워도 월급 받을 건데 돈 벌 건데 기쁨으로 일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기쁨으로 일하지 못합니까? 더 중요한데 더 영원한 것인데 이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모범을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모범을 따라가시는 분들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 되시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회복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성전